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메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당시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톨릭의 교황이나 추기경이고 기독교에서는 교단 총회장의 위치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인 이들에게 임하지 않고 왜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일까요? 분명히 당시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요 핵심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면 1년에 3번 꼭 성전에 올라가야 했던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의 제사, 화목의 제사,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아닌 빈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곳에 임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목사님들과 교회를 무시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당시 예배의 중심인 성전이 제사장의 기능,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직분, 성도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그분들 위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3장을 통하여 세례 요한에 대한 세 가지 면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째와 둘째 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유대교에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경우 그들에게 할례를 주었고 할례의 상처가 나을 때 흐르는 물에 데리고 가서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에게 축도를 하고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면 그제서야 완전한 유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의식적인 결례만이 아닌 메시아의 임박한 오심을 대망하는 가운데 회개와 하나님의 법들에 대한 헌신을 상징하는 공적인 행위가 바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와 죄를 자백하는 세례였으며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세례였던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한 슬픔과 거룩함에 대한 결실을 포함한 마음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요한이 창안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예언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예비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말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철저히 주인공이 아닌 예비자, 준비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모두 예비자가 아닌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조연이 아닌 주연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골짜기를 메우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게 만드는 사역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라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비자의 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단지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증거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의 이름, 나의 명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주연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연도 될 수 있죠. 행복한 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연이 아니어도 행복한 조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한 세례였습니다. 7절로 9절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부른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무리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끼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끼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죄인들과 병자들과 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가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과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라면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들은 모두 독사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이들이 반드시 독사의 자식들로 불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나이와 지위와 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만약 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면 그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8절 중반절에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의 삶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않으면서도 속으로만 말로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떠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처럼 사는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속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문제는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찍어서 불에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육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11절로 14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하죠. 둘째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가 규정한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꼭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음을 알게 됨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성탄절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깊이 알고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문제, 회개할 것들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러므로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탄을 더욱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세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만이 아닌, 형식만이 아닌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그러한 실천하는 회개의 삶을 세례 요한은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만이 아닌 행동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를 기념하는 복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